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깨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 없죠? 팔. 사랑합니다. 안 올라간 분들이 있네. 어깨 근육이 굳으셨어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살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매일이 기적이고 매일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너무 위축이 돼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까지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겨왔고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펴고 또 지켜갈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회복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활기차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신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예전보다 부쩍 우리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빈집들이 많이 보여요. 어떨 때는 저 집에 사람이 살까 안 살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빈집인 줄 알아요.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살면 흔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면 또 나름대로 그런 사람 사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그 집에 사람이 사는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새로 지은 집이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요, 또 따뜻해집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이 살면 자꾸 쓰니까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사니까 더 지저분해지고 집이 망가지더라고요.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규정이 됩니다. 동물이 사는 집을 우리는 동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살면 고양이 집이 되는 거고요, 새가 살면 새 집이 되는 거죠. 사람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도 규정이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도 달라집니다. 귀신이 사는 집을 귀신이 살면 그것을 귀신의 집이라고 하듯이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아요. 귀신은 인격체를 지배합니다. 귀신은 어떤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 안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해서 그 인격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격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인격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뭔가 거기에 잡힌 채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고 지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만, 귀신 들린 사람이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증거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늘상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시선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킵니다. 칭찬할 때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 안타깝고요. 또 인정할 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남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왠지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칭찬할 때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반대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감정이 메말랐는지 뭔가 우리 속에 있는 반응의 작동 기제가 잘못된 것인지 늘 왜곡된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 보면 그것도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동안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보면 기뻐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두가 다 본 앞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왜곡되게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도와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의 내용, 지식만 알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일에 빠집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겠죠. 아무튼 이들은 뭔가 왜곡된 채 아니면 뭔가 자기도 모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시려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이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종종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너희들이 됐든지 너희 자녀들이 됐든지 너희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됐든지,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참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그리고 지겹도록 우리 귀를 괴롭히는 그런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어떻고 남이 하면 어떻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면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려야 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사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일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손가락으로 될 만큼 아주 가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만약에 어느 집에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면 안전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지키는 것도 무력화되고 그 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 왕을, 귀신의 왕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제압시켰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확실히 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뭔가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어리석은 일에 사로잡혔다든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셨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몸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모두가 청소할 겁니다. 아무리 새 집을 샀어도 청소 안 하고 이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하는 이유가 뭐죠? 깨끗하게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 집을 놔두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그 집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다녀도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옛날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집에 살질 않아요. 야, 여기 여전히 비어있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하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집을 청소하고 비워두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인격체로, 건강한 인격체로, 정상적인 인격체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고 기적도 병든 자도 고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에 들어가시면 그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집이 목사님 닮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닮는다? 무슨 말이죠? 집이 어떻게 인격도 아닌데 사람을 닮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이 주인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집을 그렇게 가꾼 것이죠. 그렇게 가꾸고 꾸민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짐작을 합니다. 성격도 알 수 있고요.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집 주인이 집을 그렇게 가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는 주인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만히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다 대략 짐작하게 됩니다. 어느 집을 지나가면서 유난히 깨끗하고 정리된 집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집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했을까? 반면에 어떤 집은 지나가면서 아유, 이 집은 누가 사는지 꼭 귀신 나올 것 같으네. 집에 누가 사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얘기하죠. 마음이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고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집이 그 집 주인을 닮아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주님을 닮아가야 정상적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신 표시가 전혀 흔적이 안 난다?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우리 속에서 뭔가 주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했습니다.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김동한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노래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예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부터 불어올까?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요. 밀 익는 5월이 되면 구수한 보리 익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오지 않으리
그래서 남촌에서 남풍이 불면 기분이 좋다. 그런 내용의 시지요. 두 번째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누가 살길래 그 빛깔이 그렇게 분위기가 아름다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떼가 날고요, 버들밭 실개천은 종달새 노랫소리, 어느 것 한가진들 들려 아노리. 그래서 남촌서 남풍이 부면 좋대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겠죠. 물론 거기에 누가 산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영한 것이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니까 거기는 따뜻한 사람이 사는 것 같고요, 아름답게 환경이 물들고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이 사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임신한 태와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런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얇은 우화집과 같은 책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거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짧은 우화집처럼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극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팩트, 사실이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혀주셨다. 차가운 난로와 같은 그런 마음에 불을 지펴주셔서 차가운 마음의 냉기를 몰아내셨다. 그분은 정적이 있던 곳에 음악을 연주해 주셨고, 불화가 있는 곳에 오셔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인해서 공허했던 내 마음의 공허가 채워졌다.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지요. 그래야 당신이 마음 푹 놓으실 수 있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다. 나의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다. 거실은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다.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저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이다. 집을 사고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내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 집의 주인인 주님이시구나.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루터에게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이 집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집에는 예전에는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세상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깨끗하게 구속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늘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 삼아 주셨으니 주님 거하시는 주인으로 우리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주님 나와 더불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유권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